오늘은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무엘상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역사적인 시기는 이제 사사시대의 종말을 마지막 시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특징은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었죠. 구체적으로는 아이가 없던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서원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죠. 그래서 1장 20절에 보시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의 출생 그리고 서원 기도의 응답에 관한 말씀이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에 보면 2장 전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에 대한 한나의 감사의 기도, 감사의 노래가 등장하고 있고 11절부터 36절까지는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사무엘상 2장 전체의 내용이죠. 원래 이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닙니다. 주요 인물이라면 사무엘, 사울, 다윗 이 정도겠죠. 엘리는 단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제사장 정도로만 사무엘상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속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엘리 제사장의 이 가정과 이 사무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을 세우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먼저는 한나의 그 노래, 한나의 기도를 잠깐 먼저 살펴보겠는데, 첫째, 한나의 노래는 시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 노래라는 형식의 그 말씀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데 가장 유명한 말씀은 역시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의 기도를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이죠. 신약에 와서는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가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하는 마리아의 노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의 노래가 등장하는데, 성도 여러분은 언제 보통 노래를 부르십니까? 언제 여러분 콧노래가 나오십니까? 아무래도 뭔가 좀 즐겁고 또 바랬던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노래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실 한나가 노래를 하고 있지만,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고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감사할 만한 노래를 부를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힘들게 얻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한나가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 한나는 이 상황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 한나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한나가 지금 무엇으로, 어떤 이유로 즐거워한다 그럽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어서 기뻐한다라고 표현하지,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의 즐거움이, 우리의 기쁨이 세상 것들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겁니다. 물질, 권력, 명예, 건강 이런 것들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있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오늘 한나의 고백을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에 따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나가 기뻐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가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한나는 괴로움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고통도 많았고 무시당하는 삶을 살았죠. 그렇지만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혹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또 교회를 위해 간절히 간구하기 위해서 부르짖기 위해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인생의 어려움과 속상함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흐느껴 간구하는 심령이 되십시오. 저희 교회 새벽 기도회라든지 또 우리 수요 예배 또 금요 심야 기도회 이런 기도회들이 많이 있는데 담임 목회자로서 성도분들의 기도의 모습을 볼 때 성도분들이 때로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흐느끼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음성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고백한 게 뭐냐면 성도들의 마음에 성도들의 삶에 눈물이 있구나, 눈물로 흐느끼며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여러분의 흐느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흐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면 흐느껴 오십시오.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면 매달려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고 흐느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흐느낌을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줄 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둘째로 보니까 이 한나는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데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 고백과 모습을 이해하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한나가 엄마 젖을 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던 그 모습이 이해가 되는 거죠. 왜? 오늘 본문에 한나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주일날도 아니고 이렇게 평일날 수요일날 오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겠지요. 그렇지만 믿는 우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고 귀하다는 거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이 시간이 나의 일생에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나타나야 되는 특징은 뭐냐? 담대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삶에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임을 믿는다면 당당하게 담대히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정말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기쁨과 담대함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의 이야기를 보겠는데,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실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극명하게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서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실제로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런 시대에 사무엘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마치고 왕정시대로 이어주는
그 역할의 과도기적인 체제에서 실마리와 단초를 세워주는 게 사무엘의 역할이죠. 사사시대의 몰락과 함께 새로운 왕정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그 왕에게 기름을 부어야 하는 연결고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사기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심판대로라면 벌써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시대의 문을 닫으시고 새로운 왕정시대를 여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보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이미 왕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미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왕을 세우게 되면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셨던 말씀들이 있으신데 17장 16절에 보시면 그는 병마를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또 17절 보시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세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첫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무기죠. 병마가 많았어요. 병마를 많이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어요.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 왜 자신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여길까요? 병마가 많아서. 아니, 자신의 힘이 대단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결혼은 단순히 남녀의 만남과 사랑이 아니죠. 정치적, 종교적인 관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여인들이 그냥 자신의 몸만 시집 오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왔어요? 자신들이 섬기던 신들, 우상을 가지고 왔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시대. 솔로몬 왕 시대는 그 수많은 여인들이 자신의 우상들을 가지고 오므로 인해서 나라가 타락한 것을, 영적 타락한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죠.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고 했어요. 은금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좋은 것을 상징하죠. 세상의 가치를 상징하죠. 그런데 사람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놓치고 잃어버린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물질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물질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애매한 겁니까? 물질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질이라는 좋은 것을 쫓아가다가 우리 인생의 최고 되시는, 베스트 되시는 누구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물질을 많이 두지 말라, 물질을 쫓아가다가 물질의 마음이 빼앗기다가 최고 되시는 하나님을 잃지 말라, 놓지 말라라는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이심을 믿고 고백하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철저히 지키면서 이 한 가지를 적극적으로 행해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거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나라를 통치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어주어야 되는 그런 주도적으로 누군가 이 상황을 이끌고 갈 인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거죠. 사사시대의 악행으로 인해서 역사가 끊어져야 되는데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한나라는 한 여인의 고통과 눈물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이 어려움 속에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될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인해서 새로운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한나가 간구할 때 사무엘이 태어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어지는 위대한 사사, 위대한 선지로 세워질지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허락하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워가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결과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놀랍게 편안하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무엘이 성장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이제 엘리의 두 아들과 대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쭉 이어보겠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 당시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에 의하면 백성이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나오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기름진 좋은 부분은 하나님께 드려서 태우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누아스는 기름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 먼저 자기에게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15절 보시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미리 가로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시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가 앞에 12절 말씀에서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알지 못한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더 악한 행동은 22절에 나타나는데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동침이라는 것은 간음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엘리의 두 아들이 성소에 들어오는 여인들을 범하였다. 성도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까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를 어쨌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홈니와 비누아스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여호와의 집에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 여호와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어지세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가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일, 여호와의 사역을 감당하였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며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사무엘 시대만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요?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떠냐는 거예요. 저 자신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목회자로서 목회를 감당하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흉내만 내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각자가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직분자로서 여러 선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영적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요, 반대로 18절 말씀 보면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을 학습하거나 가르치는 자들도 이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훈련받은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표현이죠. 자, 이 모습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우리 2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어땠다고요? 자라났다. 여기서 자란다는 표현은 그냥 육체적으로 자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해져 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 자라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 어느 장면, 어느 구절이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2장 52절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왜 자란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당연히 자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 의도가 있었겠죠.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점점 이루어가는, 다가오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가 들어옵니다.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누구의 가문에서 오셨느냐? 다윗의 가문에서 오셨죠. 그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도 여호와 앞에서 자란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점점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엘리의 가문은 어떻게 될까요? 그만 끝이 나고 마는데 오늘 33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리고 34절에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엘리의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엘리는 제사장이죠.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한날 한시에 죽게 되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사를 드리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제사장이 있어야죠. 근데 제사장들이 한날 한시에 죽게 되면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그겁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에 드리는 제사로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을 위해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처럼 성전 제사는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끝나게 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이런 패역과 불순종의 한판에 다윗의 집을 준비하셨죠.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자라는 모습은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언약을 성취할 다윗의 집에 기름을 붓는 역할로 등장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케 하셨는가입니다. 그 답이 3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럼 이 구절을 읽으니까 지금 누가 떠오르십니까? 누가 떠오르세요? 예수님이 떠오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시겠다라고 합니다. 누구의 집을? 다윗의 집을. 누구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세우신다.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허락하시는데 다윗의 집을 세우는 역할을 사무엘을 통해 이루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지 엘리의 가문과 사무엘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결론은 그래서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에 사무엘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드리며 시작했습니다. 왜 사무엘상 2장에서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을 비교하며 등장했을까? 단순히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이렇게 가문이 망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사무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엘리의 아들들이 맡았던 제사로는 사람이 온전해질 수 없고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타락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 누구의 집을 세우시느냐? 다윗의 집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집을 통하여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아무리 인간이 타락과 교만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 가시고 완성돼 간다라는 거죠.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엘리와 그 아들들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죄악의 모습이 있겠죠. 연약함의 모습이 있겠죠. 그런데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와 언약이 인간의 불순종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자라나는가, 확대되는가, 완성되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곳,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든지 간에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심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약함도 있고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어렵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 인생은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고 오늘 이 확신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